우리가 자주 쓰는 말들 중에 가끔 산 넘어 산이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기를 간신히 넘겼는데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많은 위기 속에서 낙담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위기 속에 기회를 잡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의 현실 속에 다 안 된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회를 잡아서 뚫고 나가는 사람도 있더란 말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에 회사가 부도나고 공장이 문을 닫고 은행들도 돈을 빌려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고, 심지어 학교가 제대로 개교가 안 될 정도로 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비관하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일들이 하루 이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려 10년 동안 1929년부터 39년까지 긴 기간 동안의 경제 대공황이 있었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거기서 생각을 바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사업가 레코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실업자가 너무 많고 물가가 떨어진 이때가 기회다 그러면서 대공황 때에 초고층 빌딩을 짓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모두가 만류했어요. 당신 이러다가 회사 남아있는 것까지 부도나고 망한다. 그런데 끈기 있게 밀어붙여가지고 3년 만에 완공시켰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102층이 되는 엄청난 빌딩이 그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누렸고, 지금도 뭐 86층과 102층에는 전망대를 설치해서 그렇게 볼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붐비게 되어집니다. 시대가 어렵고 환경이 척박할 때 그는 위기를 기회로 봤습니다. 그래서 기회로 보니까 그가 오히려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엄청난 위기를 당했는데 기회로 만든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의 신앙 행적이 어떻게 해서 기회를 만들었는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는가, 이것을 한번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권력을 가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끝없이 추격을 하는데요, 무려 9년 6개월 동안 추격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전 군인들을 동원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다윗이 피하다가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그것이 적진 블레셋에다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오죽다급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다윗이 망명을 해서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다윗이 그 남쪽에 있는 저 시글락에다가 정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정착했는데 난감한 일이 생깁니다. 뭐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전체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때에 블레셋 총군사를 동원하는데 너도 우리나라에 망명했으니까 출전해라 이런 겁니다. 야,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고국을 전쟁터에 가 싸워야 되는, 형제들과 싸워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다윗의 그 기억, 그 10년 전의 그 사건, 골리앗을 죽인 사건을 기억하는 이 사람들이 있어서 이 다윗이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위험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한사코 만류해서 장수들 때 반대에 의해서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남쪽에 있는 아말렉이 기회를 틈타서 약탈해서 성읍을 불지르고 아내들과 다윗의 아내와 또 백성들, 노인들, 어린아이까지 싹 다 잡아간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눈치 피해서 피신한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다 잡혀간 거예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1절과 2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이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이랬습니다. 자,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만일 내가 이런 일을 당했으면 어떻게 할까? 이 엄청난 사건 보세요. 자, 우리와 똑같은 삶입니다. 그도 하나님 믿었고 우리 하나님 믿었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걸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교회 나가면 형편이 훨씬 나아질 줄 알고 하나님 무조건 복 줄 줄 알았는데 왜 맨날 이 모양으로 살아갑니까? 이러면서 나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면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편협한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가슴 찢는 이 엄청난 일,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지요. 4절을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지금 다시 군인들이 돌아온 군인들과 숨었다가 도망갔다가 다시 숨었다가 돌아온 그 백성들이 함께 통곡하며 울고 우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이제는 울 기력이 다 상실할 만큼 울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절망이고 다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참담한 일이 생긴 것일까요? 다윗이 한 일은 사울을 피해서 그냥 피신해서 살기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가족들도 다 잃어버린 더 참담한 현실, 이 눈앞에 깜깜한 그 답답함, 그 힘겨운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절망적인 고통 앞에서 지도자라는 거 체면도 벗어버리고 목놓아 같이 우는 거예요. 소리내서 우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6절에 나오는데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자녀들 다 끌려간 것 때문에 그 너무 격분한데 이걸 화살을 어디게 돌려요? 다윗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더 이상 절망적인 아픔 속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 여기에 대한 이중적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이 가장들은 참 답답함이 그거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회사에서 권고 휴직이나 사직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정이 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정리해고할 때가 있죠. 그때에 사람들이 표현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정리해고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그런 자괴감이 든대요. 그럼 자기가 너무너무 초라하고 자존심이 막 뭉개지고 막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도 견디기 어려운데 지금 자식들이 막 돈이 막 엄청 들어갈 때 학비가 들어가고 학원비 들어가고 막 그런데 어떻게 먹여 살야 되는가, 그것까지 안아야 되는가, 이 이중적 고통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이 다윗은 그러나 실직 정도가 아니에요.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블레셋에 망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눈앞의 현실은 어때요? 결과적으로 백성들에게 돌을 맞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을 죽이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돌을 들어서 친다는 것은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형법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돌로 던져서 죽이는 겁니다. 어떤 자를 죽이는 줄 압니까? 이 자식을 우상 제물에게 바치는 자 돌로 쳐 죽이라, 하나님 직접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신접한 자들, 남자 박수무당들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들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범한 자, 부모를 거역한 패역한 자는 무조건 돌로 쳐 죽이라. 이게 사형법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일리 있는 부분을 그들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이런 거죠. 자, 지금 삶의 근거지가 초토화됐어요. 가족은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모든 원인이 어디 있냐? 다윗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흥분해서 다윗에게 돌을 던져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것은 다윗이 이쪽에 안 왔으면 우리가 가족이 뺏기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리고 블레셋의 전쟁에 참여 안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다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뭐 이런 불만들, 원망, 이런 것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온갖 중상모략과 막 다윗에 대해서 거친 언행들이 막 나타나는데, 사실 이 돌로 치는 지나친 행동이라는 것을,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감정이 섞인 행동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든 민심이 다 돌아서 버렸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다윗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었어요. 사면초가다 이렇게 표현하죠. 생각해 보세요. 성읍 지금 집 다 불타버렸어요. 백성들 다 끌려갔어요. 거기 있는 가축, 짐승 다 데리고 갔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정신이 하나 없는 거죠.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가장 시급한 것은 가서 아내와 자식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끌려갔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 데려오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데려오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현실은 정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어떤 판단할까요? 오늘 다윗은 우리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을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위기 앞에서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는데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여호와를 힘입어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 뜻이 되겠죠. 용기를 얻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용기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하자크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강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 강하게 함이 여호와를 힘입어서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 이게 하자크입니다. 다윗의 용기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하나님은 멀리 떨어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밀접하게 가까이 계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위기의 순간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는 믿는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다.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여전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지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변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는 신앙적 용기입니다. 다윗의 용기는 일반 사람들이 가진 용기와 확연히 다른 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전히의 하나님. 자,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행동이 달라요. 다윗은 결코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감정에 북받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모하게 막 덤비고 확 그냥 이렇게 막 쓸어버리고 뭐 이런 거 없었어요. 뭐 했을까요? 거기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거기에 주목하려고 하고 애를 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을 한 용기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진 용기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용기 있는 사람들은 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의 말, 백성들의 원성, 이 비난에 좌충우돌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신앙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오늘 그 7절, 8절 이하에 보면 이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가서
에봇을 가져와라 이럽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데요, 왜 에봇을 가져와라 했을까? 이 에봇을 들고 하나님께 간 거예요. 하나님께 나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을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현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혹시 저들을 추격하러 가면 내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복잡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가라 그런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냥 무작정 남쪽으로 내려간 것이죠. 뒤에 이어지는 성경 이야기 보면 남쪽으로 갔는데 한 병든 소년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병든 소년. 그 소년을 보고서 지나치지 않았다는 게 특징이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요, 뭔가 이 소년을 통해서도 역사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소년을 데려갖고 물도 주고 음식도 주고 치료해 주라. 봤더니 아말렉 사람이 병사가 한 명이 병들었다고 던져버리고 간 거예요. 넌 거기서 죽으라고.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그 본거지를 찾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게 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은 결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고 그 과정 속에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라 했는데 하나님 가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 보여줘야지요. 네가 가면은 병든 소년을 만날 것이고 그 소년에게 먹을 걸 주면 그 소년이 본거지를 아들 줄 것이다. 이렇게 줬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뭔가를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만 요구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했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게 했어요. 놀라운 것은 가족들 상해를 입지 않고 다 자식들까지 다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탈취했던 그 전리품까지 다 거두게 하신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보면 저마다 다 위기 상황에 직면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다윗의 상황과 똑같은 현실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겪고 있는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고 버겁고 아픈 거예요.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몸까지 아픈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해서 그렇게 해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들려오는 얘기가 자식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는 이 끔찍한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통장에서 돈을 찾으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보니까 가압류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죠.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 설상가상 믿었던 그 사람이 배신해서 자신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을 여러분 이렇게 당하면 어떻게 견뎌나가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태에 빠질 때에 신앙인들도요, 위기가 오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마이너스 현상이 나타나는 걸 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모한 행동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고 자기 감정에 막 격해서 분별 없이 덤비는 이런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과 멀어집니다. 주님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내가 이런 하나님을 왜 믿겠냐 하고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고요, 교회와 단절하고 신앙을 끝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도 신앙의 근본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위기 앞에서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위기는 계속되고 슬럼프가 있고 실패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적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여전히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의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이 문제 해결의 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능력이 되고 이것이 해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아닌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삶 속에, 현장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의 하나님으로 이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전히의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계신 하나님,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직접 경험하는 일은 내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위기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위기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위기도 절망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위기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위기를 이기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그의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의 하나님을 힘입고 그의 하나님을 통하여 용기를 얻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힘입는 용기가 필요해요. 현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기, 힘든 환경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눈물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이 점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런 사람, 어떤 분이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눈물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주 기가 막힌 번역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을 보면 눈물만 있고 끝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눈물과 절망으로 점철돼서 거기서 마지막 극단적 선택으로 끝나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눈물은 있어도 절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눈물은 있어도 절망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인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있어도 절망이 없는 인생으로 다시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가지를 회복하면 됩니다. 하나는 인생의 법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괴로웠다, 그러나 힘을 얻었다는 이 법칙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에 괴로움은 있어요. 그러나 힘을 얻었다, 이렇게 이것이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담아두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다윗은 좌절과 절망과 낙심, 이 눈물이 가슴 속에 절절히 흘렀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을 찾았어요. 그것은 하자크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자크의 은혜, 괴로웠다, 그러나 힘을 얻었다는 이 법칙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을 여러분은 정말 기억하시길 바라요. 함께 읽어봅시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어요. 여기 보면 다급하다, 이런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차르 이런 표현인데 너무너무 괴롭다는 뜻이에요. 야차르, 너무너무 괴롭다. 반대로 용기는요,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힘을 내다, 힘을 얻다 이런 뜻입니다. 인생은 날마다 괴롭고 괴로움으로 살지만, 그러나 괴로움으로 끝나는 인생은 아니에요. 괴로울 때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자, 이 사람이 하자크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눈물은 있어도 절망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회복은 우리 인생의 복구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복구 능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삶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6절 말씀 보면 겉으로는 이게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가만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었다, 하나님이 뭔가 해줬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이 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이 뭐 하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용기를 얻었다, 하자크, 힘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내가 다시 회복해봐야지, 내가 어떻게 해서 나도 벌떡 일어날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자크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힘을 입어서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대상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얻게 되는 힘을 하자크,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 7장 2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보일 리가 없겠지요. 그러나 힘을 얻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용기를 얻었더라. 눈에 보이는 사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어요. 천사의 위로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저 구름에 뭔가 사인이 와가지고 힘을 내라, 이 한마디라도 구름에 글씨나 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원수의 입을 확 틀어막고 몸을 묶어버리고 그냥 막 사고가 나버리게, 그러면 속이 시원하겠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일어서는 것, 이게 용기를 얻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복하는 것, 이게 용기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뭔지 아세요?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일어설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위기를 이기는 습관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찾아가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말씀을 붙든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는 것 같으나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현실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